중앙신도의 국사를 중교 이재원 서기촉천 강의가 무기 평생촉천 임재록 대강의가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도참대장님께서 해주셔서 3대 예를 들으시고 동물을 듣기 전에 마음을 가다보면 입증을 조계종의 제1교재 임재록 시중 13-6부터 할 차례입니다. 39쪽입니다. 지옥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지옥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짓거리가 지옥업이다, 이런 그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또는 인생의 길을 가는 여러 벗들이여 이런 것은 취하지 말라. 무언가 하면은 제방 노사들에게 그 면전에서 인가를 받는 인파 면문, 면전에서 인가를 받는 것을 입어가지고 입음을 취해서 그런 것 어디서 이제 큰 스님 듣는 데 갔다가 아이 참 불교 공부 정도 하면은 참 훌륭하다. 그만하면 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다면 됐다. 뭐 등등 아는 소리 몇 마디 하면은 그 제방 노사들이 어떤 의도에서 인가를 했는지, 뭐 인정을 했는지, 체면상 했는지, 뭐 주먹이 겁이 나서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해선해도 나는 선도 알고 도도 안다. 선이고 뭐고 나는 다 안다. 왜냐? 어디에 큰 스님이 나보고 인가를 했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 말막자를 이제 남이 뭐라고 해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제대로 알아서 해줬는지 또 인가를 하는 사람은 또 온전한지 별 의미가 없죠. 설사 인가를 받고 받지 않고 간에 또 능력이 있고 변제가 뛰어나서 변사현하, 불교를 설명하는 그 변제가 현하, 저기 그냥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그런 거침없는 그런 설법을 하더라도 계시 조 지옥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지옥업을 짓는 것이다. 만약에 진정학도에 있는 진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불구세간과 세상의 허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절급요구 진정견해다.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소견을 무엇보다도 급하고 절박하게 구해야 한다. 만약에 진정견해를 통달한 것이 원명하다면 진정견해를 말하자면 갖췄는데 그것이 원명해 아주 원만하고 밝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방시요필이라 바야흐로 비로소 마쳤다. 공부 다 마쳤다. 일 다 마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묻기를 여하시 진정견해요. 어떤 게 그러면 진정견해인가? 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다만 저 선제동자처럼 구도행각을 하면서 일체 온갖 곳에 입범 입성 범부의 세계도 들어가고 성인의 세계도 들어가고 입이염 입정이라 물든 세계 세속적인 세계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어떤 그 세계도 들어가 그리고 재물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누각에도 들어가 그리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뭐 배사공도 만나고 외도도 만나고 불을 섬기는 외도도 만나고 술 파는 기생도 만나고 별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입범, 입성, 입염, 입정, 재불국토, 미륵누각. 미륵누각이 이제 아주 최후에 만나는 미륵보살인데 그 미륵보살이 계시는 누각에서 미륵보살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는 서지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로자나 법계,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처처의 개연국토하야 곳곳에서 다 국토를 나타낸다. 의지처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그 선지식의 가르침이 나의 의지가 돼. 나에게 공부가 되고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의 의지처가 돼.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선주개공해 끌려가버리고 굴러가버려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임재록에서 뭐 그럴듯한 이야기 들으면은 그거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그만 도취해버리는 것. 이게 성주개공이죠. 국토는 성주개공하고 우리 사람은 생로병사하고 사물은 생주이멸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생기고 변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이듯이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별별 법문, 별별 세계를 만나는데 그 만날 때마다 거기에 도취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결국은 세상이 성주개공하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불출세하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사 전대법륜 하시고 큰 법의 바퀴를 굴리시고 가기 열반하여 도리어 열반에 들어갔죠. 세상에 나오셔서 법을 49년간 설하다가 열반에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불견 거래 사무라 거래 가고 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음을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 뭐 그게 진불이 됐든 아니면 육신의 부처가 됐든 무슨 부처가 됐든 간에 이 순간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찌꺼기 그걸 이제 조갱미라 그래서 술 찌꺼기 맛을 본다 그래요. 진짜 술은 한 잔도 못 마시고 술을 뽑아버린 그 술 찌꺼기 맛을 보는 그런 그 실정이죠. 진짜 부처님은 그 생사를 구하나 요 불가득이요. 그가 정말 태어났는지 그가 정말 열반에 들었는지 그것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고 또 서가모니에게 한 그 마음의 세계 그분의 마음의 세계를 찾아도 역시 요불가득이요. 마침내 가히 찾을 수가 없는 도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변이 무생 법계 곧 바로 무생법계에 들어가서 처처 유리 국토야 곳곳에서 국토에 논일면서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진견 제법 공상하여 온갖
어떤 그 법회라든지 어떤 그 중생제도라든지 그리고 뭐 화엄경을 설할 때는 화장세계가 되겠고 법화경을 설할 때는 법화회상이 되겠고 반야경을 설할 때는 반야회상이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은 제법 공상입니다. 제법 공상. 계무실법이야. 그 무엇도 실다운 법은 없어. 그 무엇도 실다운 법은 없어요. 술 찌꺼기는 그래도 찌꺼기 맛이 그런 데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맛도 아니야. 전부 이건 가짜거든요. 그야말로 제법 공상이고 계무실법이라 다 실다운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팔려다니고 아주 위대했던 뭐 부처님 뭐 훌륭했던 세존 뭐 어쩌고 그래서 자기 정신 다 빼앗기지 말고 혼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뭐라고 유유청법 무의도인이 시제불지 뭐라 오직 청법무의도인 법문하는 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는 그 도인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 듣고 있는 그 사실 그 당체는 그야말로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당당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 이 순간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사자가 부처를 탄생시키는 제불의 뭔데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부처를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부처의 어머니인데 부처를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제불지 뭐라 소위로 불종의생이라 그런 까닭에 부처자라고 하는 것은 의지함이 없는 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역력고명해. 뚜렷이 밝아. 너무나도 확실하고 역력한 이 사실. 야고무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어디에도 의지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것 같으면 불영무득이라. 그걸 뭐 진불이다 뭐라고 진인이다 이렇게 해도 역시 그것도 또한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고 얻을 것이 없다. 불영무득이니 야여시견대가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견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견해다. 학인을 부려하여 우리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학인, 학자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전부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공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전강 스님께서는 그 수자들을 수자라고 말하지 않고 학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처음 그 회상에 저기 인천 영화사 처음 그 회상에 갔을 때 우리를 보고 학자라고 그래. 학자가. 그 우리가 생각하기로 학자는 세속에서 이 문자를 연구하고 어떤 분야에 하나의 학설을 깊이 연구한 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을 학자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부한 사람을 학자라. 참선학도 참선해서 우리 심성을 깨닫고 참나를 깨닫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학자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여기도 보면 학인 그 다음에 금방 또 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건 뭐 강원 학인을 두고 학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저기 뭐 학교 학생들을 두고 학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부려 알지를 못해 가지고서 위진 명구라 명구를 집착해서 명구를 집착하기 때문에 이름과 구절을 집착하기 때문에 피타 범성명이다. 범부다 성이다 하는 그 이름에 그만 걸려 있어. 모두가 다 부처님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릴 때 뭐 지금도 뭐 역시 그렇습니다. 그 땅에다가 부처불자를 이렇게 써요. 부처불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일어나면서 발로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발로 못 지운다. 손으로 꼭 이렇게 지우고 일어나야 돼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에 걸린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에 걸린 거라. 그것은 흙일 뿐이야. 흙이고 모래일 뿐인데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부처불자 딱 써놓고는 지가 써놓고는 지가 걸린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거 종이에 써도요. 가르치기도 우리 저 어른 스님들이 가르치기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이에 불경을 썼거나 부처불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썼어도 그걸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꼭 태워라. 함부로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문지에다 부처불자 한 자만 써놔도 그 종이는 이미 부처님 옷이 돼버려. 어느새 불격으로 화해버렸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그걸 잘 태워야 돼.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신앙심이죠. 그게 참 고맙고 아주 정말 선량한 그런 그 순수한 신앙심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크게 걸려있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명자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재스님은 끊임없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성인의 이름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을 다 깨부수고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너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살라. 무엇이 그대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있느냐. 설사 살아있는 서가모니가 옆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그야.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분이라고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야지 뭐 그가 뭐 밥 먹여주는 거야. 내 대신 아파주는 거야. 내 대신 죽어주는 거야. 죽어주지도 못하고 아파주지도 못하고 내 대신 밥도 못 먹어. 밥을 먹으면 그분이 배부르지 내가 배부르지 않아. 그래서 하물며 살아있는 서가모니가 옆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것이 그 종이에 또는 모래밭에다가 그 글자 한자 써놓고는 그렇게 우리가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이긴 하지만은 정말 인간의 그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크게 장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러한 것을 인간의 정말 살아있는 그 어떤 그 주체성을 드러내는 무의진인의 입장에서 사람을 그 말하자면은 보았기 때문에 그 점이 임재 사상의 아주 뛰어난 점이고 또 어떤 그 선사도 임재 스님 같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감히 못합니다. 뜻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임재력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범분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걸림을 입었을세 소위로 장기 도안이라 그러므로 도의 눈을 장애했다. 모두가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부득분명이라 분명함을 얻지 못했다. 예컨대 다만 저 12분교 그 불교의 8만대장경을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를 할 때 12가지로 나눠요. 12분교.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다시 말해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계시 표현지시라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말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양 표현 명구상 생해 곧 그 표현한 명구위를 향해 가지고서 아르마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 경전에 뭐라고 해놨더라, 무슨 경에 뭐라고 했더라 하면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정말 해석하는 그 주체 그것은 망각해 버린 채 그 지엽적인 문자에 그만 매달려 가지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전통 강원에서
파리똥 학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리똥 학인. 얼마나 이 저 표현 명구상 생해, 표현한 명구 위에서 아르마리를 낸다. 온갖 이해를 만들어낸다 이 뜻이거든요. 파리똥 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 이제 여기 보면은 학인은 불효하야, 또 하야 일세, 이걸 이제 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이라 뭐 하고 는 뭐 이런 걸 이제 토인데, 옛날에 이제 파리가 많은 그 세월에 거기에 꼭 토를 달아야 할 그 자리에 파리가 똥을 쌌어. 근데 파리똥은 딱 점이라고요. 점은 뭔가 해, 라자야, 라토라. 점을 딱 찍으면 라토라고. 거기 이제 그 비단 라자 있잖아요. 비단 라자 이제 그걸 이제 온자를 쓰지 않고 넉사변에 이렇게 팔자하고 점 딱 찍기도 하고, 거기서 더 생략하면 여덟 팔자 쓰고 점을 딱 찍기도 하고, 거기서 또 생략해버리면은 점만 딱 찍어버려. 그럼 그게 라라고 하는 토야. 그런데 그것도 벌써 그 비단 나자를 많이, 그러니까 3번 생략한 것이거든. 비단 나자를 3번 생략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점이 되는 거야. 그래, 그 점이 이제 파리똥인데 그걸 가지고 라라고 하는 토라고 해서 논강을 하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라자는 토가 분명한데 왜 라자가 아니라고 하냐. 그 라자는 토를 생각하고 글을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 토를 달았다. 잘못 토를 단 것이지 라자가 아니다 하고. 그래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그 이야기가 강원에는 큰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도 한참 싸우고 색을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파리똥이 떨어져 어디 가버렸네. 이건 저기 우리 전통 강원에서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 내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에 너무 집착한 사람을 파리똥 학인이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명구상을 향해서 아르마리를 이해를 내나니 계시의의라, 이것은 모두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낙제 인과야, 인과에 떨어져 가지고서 미면 삼계 생산이라, 삼계 생산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삼계에서 죽고 살고 끊임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낙제 인과. 우리 저기 전백장, 후백장, 백장야호라고 해가지고 소위 불락인과, 불매인과 많이 들어보셨죠? 학인 이야기가 났으니까 파리똥 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대승학인은 불락인과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승학인은 불락인과예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공부하는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그 학인은 인과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까지 이렇게까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합니다. 그 파리똥 학인을 이야기했으니까 불락인과의 대승학인도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기계가 인과에 매하지 않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표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감히 불락 대승하기는 불락인과에 하고 아주 당당히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참 불교의 아주 뭐라고 할까 묘죠. 그게 쪼그라들기로 말하면은 파리똥 학인이 되는가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이 우주 법계에 자기를 표현할 때 대승하기는 불락인과에 인과에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대들이 만약 욕덕 생사 거주 탈착 자유인된 그대들이 만약에 생사 거주 탈착 여기에 자유로움을 얻고자 할진된 정말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부처가 됐든 조사가 됐든 경전이 됐든 무슨 어록이 됐든 그 어디에도 우리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즉금 식취 청법저인하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말하는 소리 듣는 그 사람을 식지하라.
잘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라. 식치, 알식자, 취할식자. 자기 것으로 알아버려라. 식취. 알아취하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중요하죠.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주에 오직 그 사람 하나 꽉 차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형, 무상이야. 형상이 없어. 무근, 무본, 무주체. 근본도 없고 주체도 없어. 그래서 활발발해. 활발발해. 아무리 철창에 가두고 옥에 가두고 발목을 묶고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는 이중 삼중 철문을 닫아 걸더라도 바로 그 사람 무형 무상 무근본 무주처한 그 사람은 활발발해. 자유롭단 말이야. 어든지 저 온 시방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어떤 생각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둬도 가두는 사람 죽이는 생각도 하고 별별 그 작용과 활동이 있습니다. 그걸 활발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가 헤엄칠 발 그자거든요. 고기가 헤엄칠 발자. 그 이제 우리 의식의 구애 없는 대자유를 표현할 때 선가에서는 활발발 이런 말 잘합니다. 거기다 이제 조금 강하게 이제 표현하면 활발발 이렇게 표현해요. 활발발하다.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는. 응시만 만종시설하야 만종시설 만가지로 베풀고 펼치고 하는데 응하나. 그렇죠. 우리가 하러 오게 되면 공부하고 무슨 돌아가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하고 먹게 되면 먹고 자게 되면 자고 온갖 하루 가운데 만 가지 일상을 우리가 소화해내는데 다 이것은 그 사람은 응해. 다 맞춰서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용처, 지시, 무처라 그 작용하는 그곳이 어느 일정한 곳이 없어. 일정한 곳이 없어. 아들이 오면 아들하고 잘 맞추고 아내가 오면 아내하고 잘 맞추고 부모가 오면 부모에게도 잘 맞추고 친구는 친구에게 잘 맞추고 공부하는데 오면 아주 다소곳한 학생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참 당당한 선생님이고 응시 만종시설에 만종시설에 잘 응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공 찾아보려면 용처 작용하는 그것이 처사가 없어. 소위로 멱착전원이여. 그렇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져. 안 찾을 때는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멀어져 버려. 붙들려고 하면 멀리 가버려. 구지 전견이 호지위 비밀이라. 그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더 어기게 되나니 그것을 불러서 비밀이라고 한다. 분명히 있긴 있으나 찾지 못해. 틀림없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것이 나는 내 것으로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은 또 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사님의 것은 그 거사님의 것으로 또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 개개인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기게 된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참 표현이 아주 근사해요. 이건요 우리가 견성을 못하고 도를 못 통해서 못 찾는 게 아니야. 삼세제불도 못 찾습니다. 역대조사도 못 찾고요. 석가달마도 이걸 못 찾는 돌이요. 그들이 찾는다면 우리들 왜 못 찾겠어요? 그들도 못 찾아요. 왜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미친놈이지. 실체 없는 것을 찾았다면. 그럼 숨겨놓은 무슨 통장을 찾았으면 그건 찾을 수가 있겠지. 이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치울 수가 있어. 응시 만종시설에 만종시설에 다 응해. 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풀어내는 거죠.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주체성을 그걸 이제 무의진인 이렇게 하는데 나의 참 주인공을 자기를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드러낸 가르침은 쉽게 만나보지 못합니다. 어느 뭐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안에서도요 활발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순전히 뭐 임재롱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대로 잘 이제 순종하면서 듣지만 내가 여기서 뭘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전부 일어나 나가버릴 거야 아마.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뛸지 모르고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게 또 그 존재야. 참으로 활발한 존재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그것을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호집이 비밀이라.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비밀이라고밖에 뭘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 잘 쓰나 봐요. 뭐 대답하기 싫으면 비밀이야. 그 참 설명하기 애매한 일들 많잖아요. 설명하기 애매한 일들은 그냥 비밀이라 해버리면 간단해요.